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 한번 나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예, 확실히 잘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예, 서로 인사하라 그러는데 저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저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미국의 사선 대통령을 지낸 위대한 정치가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골수염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입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하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 엘레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렇게 불구자인 나를 사랑하오? 그렇게 물었더니 엘레노가 아내가 말하기를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고 말고요. 저는 당신의 다리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다리, 당신의 숨결,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 인생 미래까지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육체의 결함이 있었던 루즈벨트는 이 말에 큰 용기를 얻어서 역경을 극복하고 사선 대통령을 지내면서 경제공황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에는 작지만 큰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하던 중에
제자들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먹던 중에 만찬하던 가운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드렸다. 그렇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15절에 가보시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이때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가중에 2절에 보시면 오늘 그 12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해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만찬을 여시고 만찬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제자들을 1절에 보면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주님이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제자들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가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서 고기를 잡게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셔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떡을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고 그 제자들을 기다리죠. 점점 배가 이제 육지로 나오고 있을 때 주님이 소리쳐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혔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가 잡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리고 먼저 달려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주님이 제자들을 주시면서 함께 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지금 방금 잡아온 생선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요 생선을 먹으시면서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먹었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저도 거기 가서 갈릴리 바다 가지고요 디베랴 바다 가가지고 생선을 저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생선을 그때 먹기 전까지만 해도 생선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 사모가 집에서 이렇게 생선을 발라주면 그것도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었어. 그러면 이거 좀 먹으세요. 몸에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못해 먹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는 엄청 커요. 근데 제가 맛있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생선이 이런 맛이구나. 우리 사먹고까지 뺏어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선의 맛을 조금 알게 됐는데 여전히 뼈를 갈라 먹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즐겨 먹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생선 맛을 알게 됐습니다. 물고기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자리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제가 생선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생선을 주님이 준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누어 드시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 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시몬을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근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중에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물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다시 세 번을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주님은 찾아가셔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했더라도 자살에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란 다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조용한 시간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음성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았을 것이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죄를 범하고 살아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도 깊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렇게 사랑하냐고 엄마 아빠가 물어요. 아이한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네, 응. 그렇게 대답해요.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늘만큼 땅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인이 요크셔에 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장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딸을 데리고 한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딸을 데리고 그 별장 옆에 바위 위에 올라서요. 딸에게 묻습니다. 딸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딸이 하늘을 쳐다봐요. 자, 땅을 쳐다봐라. 땅을 쳐다봅니다. 저 앞에 바다를 봐라. 바다를 딸이 바라봅니다. 저 뒤를 봐라. 저 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고도 깊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단다. 그렇게 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군요. 그렇게 딸이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높아요. 깊어요. 넓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힘 있는 말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미국의 4선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 대통령도 아내의 말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을 이렇게 합축해서 한 단어, 한 구절을 뽑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직도 암송을 못하고 있거든. 예, 이번 주에 꼭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은 23,145절이에요. 신약은 7,957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31,102절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의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른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 여러분 31,102절이나 되는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 여러분이 알고 믿으면 여러분 100% 천국 가요.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병을 고쳐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요,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요. 좋을 때 친구지요, 좋을 때 부부죠. 예,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지금 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건이 안 맞으면 다투어요, 헤어집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남을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걸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죽은 것을 인정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가 많아요. 우리 여러분 속을 다 들춰보이면 얼마나 죄가 많아요. 얼마나 추억가 더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용서가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래. 7, 7, 49, 49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래. 다시 말하면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갔지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아. 하늘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심리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차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요. 드디어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발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네가 왜 내가 이거 하는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거다. 그랬더니 8절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욕한 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그럼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건 뭐죠? 날마다 짓는 죄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목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리고 이들이 신는 신발은 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발이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을에 물을 떠서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돼. 그리고 종들이 발을 씻겨요. 그리고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당연히 발을 씻고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의예요. 갖춰야 될 예의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중생을 받은 사람은, 중생을 입은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짓는 죄를 우리가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간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죄 안 짓고 살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요. 목사인 저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집에 성경 보고 기도하잖아요.
늘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드리는 분,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성경 읽고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때로는 죄를 져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눈으로 죄를 짓기도 해요.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왜? 그런데 이런 죄들을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죄를 그냥 버려둬야 되느냐? 여러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손을 씻듯이, 더러워지가 손을 씻듯이 우리가 여러분 죄로 물들면 안 되니까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씻어내지 않으면 만성이 돼버려요. 둔감해져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그 거룩함의 임재 속에 살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힌 건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도 죄예요. 죄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농부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래요.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여러분 바로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날마다 짓는 죄를 씻어야 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이 자범죄는 날마다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날마다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14절,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상전이 제자의 발을, 종의 발을 씻겼다는 거. 이건 겸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겸손과 섬김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실천에 보여주셨어요. 예,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남보다 좀 가진 게 있으면 여러분 교만해요. 요즘 갑질 논란이 계속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비원은 그 갑질을 못 이겨갖고 자살해 죽기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TV에서 한동안 굉장히 요란했었잖아요. 한진그룹, 대한항공. 예. 그 조양호 회장은 죽었어요. 그 아들 그리고 딸들 문제, 예? 조현아, 조현민, 갑질 대단했었잖아요. 뭐 TV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건 재물이 좀 있다든지 지식이 좀 있다든지 돈이 좀 있다든지 어떤 지위가 높다든지 힘이 좀 있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갑질 대단합니다. 가진 자의 횡포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들, 예,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만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섬겨요. 세상에 가면 높은 사람이 대우를 받아요. 근데 기독교 사상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본을 보이셨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목사든 우리 교회 직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성도들, 평신도를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건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윤리예요. 기독교 안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을 높여준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높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립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중상모략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살인을 저질러요. 주님은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위 사람이 아랫 사람을 섬기는 사상입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 성경은 큰 자가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대로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직분이 더욱더 명예롭고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오늘 본문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다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 섬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수의 철학자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수고하는 것 또는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에 따라서 수고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재물, 돈 이것을 자기 향락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과 돈, 어떤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돈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에게 가치예요. 여러분 지금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몸, 우리의 재물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섬김의 삶, 여러분 이 섬김의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우리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교회 안에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사회 삶 속에서 많은 여러분 좋은 일들을 여러분이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주님이 겸손과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인 것처럼 정말 우리 땅의 위대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바울처럼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만한 그런 제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여기 있는 목사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스승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대접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섬김이 있을 때, 겸손함이 있을 때 이런 분쟁이 해결되고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리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멘이시죠? 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들어서 여러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 또한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끝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용서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분을 용서 못해서 난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본인은 죽어가고 있어. 용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지은 죄를 씻어내셔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이 섬긴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사역 가운데서 그렇게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